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그분에게는 조금도 불의가 없고 거짓이 없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든든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진실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안전하게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요, 변하지 않는 분이요, 또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게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이 얼마나 안전한가. 세상 것은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허황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선악과와 또 십계명, 이것이 도대체 나의 생활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람들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우리 영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영혼이 실제한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네. 이 인간의 본질은 이 육체가 아니라, 이 고깃덩어리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영혼, 이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이 신앙생활은 이 영이 거듭난 사람, 영으로 이 신령이 새롭게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인 걸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려주는데, 영적 존재가 셋이 있다는 것, 이것을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 성경에는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우리 하나님만이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피조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신 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 이 하나님은 의의 아버지,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요. 우리 시편 89편 4절에도 14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 하나님 이전에 있었던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토록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두 번째 영적 존재가 있는데 천사입니다. 천사는 이 두 종류가 있어요. 둘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 영기 하늘을 만드시고 그곳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하나님이 두셨어요. 천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피조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천사의 임무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세세토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시키는 심부름을 하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천사라는 것 자체가 이 사자가 심부름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시는 일을 순종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천사예요. 천사들은 자존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천사 중에 대략 3분의 1가량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 갖다가 사탄, 마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첫째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둘째 천사, 그 중에서도 3분의 1이 범죄한 이 타락한 천사장과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을 사탄, 마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오늘 그 다음에 어떤 영적 존재가 있느냐? 인간입니다. 사실이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직장 다니라고 나는 또 여러 가지 학교 생활 하느라고 바쁜데 성경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간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 다른 동물과 달리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인간에 대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실제적인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스스로 계신 참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은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것은 인류의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적 존재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 자,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은 뭐냐? 동물은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물은 흙으로 돌아가면 그날로 당일로 소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때로부터 인간은 영적 존재요. 육체는 흙으로 갈지라도 영혼은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성경은 새 영적 존재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이 선악과 사건과 십계명이
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나에게 의미가 있느냐? 보세요. 하나님은 홀로 의로우신 분이요, 그분은 도무지 불의가 없는 분이요, 그분만이 선과 악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만큼이나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고 선과 악을 정확히 아는 참 지혜가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이 사탄 마귀는 보세요. 원래 마귀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천사장이었는데 이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범죄 사건이 이 선악과 사건과 연결된다는 것. 마귀는 인간이 지음을 받기 전에 이 영원한 하늘, 이 하늘나라는 실제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영원한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얘기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에는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거. 근데 이 마귀는 처음에 어떻게 지음받았느냐? 하늘나라의 영광의 하늘나라에, 이 거룩한 영광의 하늘나라에 수많은 천사들을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타락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28장하고 이사야서 14장이 가장 이 마귀의 타락에 대한 설명으로 성경학자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14장 12절. 이사야서 14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학자들이 공통되게 얘기한 게 무엇이냐? 성경에는 새 영적 존재가 나온다. 하나님은 자존자요, 하늘의 천사들과 땅에 있는 인간은 피조물이다. 근데 천사는 영적 존재요, 또 인간은 영과 함께 육체가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 14장은 이 마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마귀가 어떻게 죄를 하늘에서 범죄했는가, 이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한번 12절부터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짓누겼는고. 보세요. 계명성이라고 하고 이거를 갖다 영어로 루시퍼라고 합니다. 원래 이 천사장 중에 하나였던 루시엘이 이 하나님을 섬기고 처음에 지을 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하도록 이렇게 천사를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런데 이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천사에게 의지를 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천사장 중에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하나님께 이 교만해져서 이 홀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이 자신이 도전한 겁니다. 반역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악이 들어오기 전에 하늘에서 먼저 이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이 성경입니다. 자, 지금 여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거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루시엘 천사장을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루시퍼가 된 겁니다.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이 거룩한 천사들의 하늘, 우리 주님이 부활해서 올라가 계신 그 영광의 하늘입니다. 거기서 왜 떨어졌느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사단이 왜 하늘에서 떨어지고 낮아졌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사단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인 루시엘이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여러분 이 영광의 하늘보다 더 높은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그곳에 가장 높은 곳에 자기가 오르겠다, 이 하나님께 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뭇별, 여러분 이 하늘에는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있는데 거기는 천사들을 계시록에 보면은 별이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그룹이라고도 하고 이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모든 천사들 중에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 오르겠다 이거예요. 이 천사들보다 높은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지금 받은 이 피조물인 이 사탄이 루시엘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이 계시는 이 가장 높은 곳에 내가 올라가겠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이에요. 1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 지극히 높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들과 땅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지음받은 존재요, 피조물이나 우리 하나님은 피조된 분이 아니요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자존자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말고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각각의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으로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분이요, 나머지는 우상이요, 그거는 하나님의 피조된 자들이 감히 인간들에게 자기가 신이라고 추앙을 받는 거예요. 1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우동이 내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네. 이 내용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마귀의 타락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요, 또 에스겔서 28장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오늘은 또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마귀의 이 하늘에서의 범죄가 왜 중요한가? 이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범한 죄는 보세요. 이 선악과 사건하고 똑같은 범죄를 한 게 이 하늘에 이 사탄 마귀가 범죄한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범죄한 것과 이 십계명은 일치합니다. 십계명부터 십계명의 1에서 4계명이 첫째 무엇이냐?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나머지는 참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범죄한 게 무엇이냐?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내가 뭇별 위에, 다른 구름 위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보다 나는 하나님과 더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의 유일신을 부인한 게 이 마귀의 범죄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어떤 형상이라도 새기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만이 참 형상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허상, 그래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우상, 신이 아닌데, 참신이 아닌데 그것을 섬기는 것. 오늘날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과학의 시대라면서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대학가나 이 또 젊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보면 타로 같은 점 보지 않나 점치러 다니고, 남녀노소가 요즘은요 방송 같은 데서도 무당들이 나오는 걸 자연스럽게, 드라마나 영화에도 무당들이 굉장히 무속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그걸 문화처럼 아주 교묘하게 우상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건 우상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말고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이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게 이 마귀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를 어떤 사람은 이게 독선적이라는데 독선적인 게 아니라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허상이요 우상이요, 그것을 섬기는 것은 신이 아닌 것을 신격화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김일성 그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3대를 이어서 주체사상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피조물인 그 김일성을 신으로, 원래 북한에는 기독교가 왕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폐해지고 그곳에 김일성 동상을 3,000개가를 세워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새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오, 그분만이 참 형상을 가지신 신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신이 아닌 걸 신으로 만든 걸 신격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의 이름이요, 이 피조물이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요, 이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나도 그 이름을 비기리라, 내 이름을 높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범죄한 이 마귀의 범죄는 이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성도들은요, 이 십계명을 처음 모세를 통해서 받은 때부터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고 아도나이, 주여 부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 두려워서 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망령되이 그 이름을, 하나님만 왜 그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까? 나도 내 이름을 영광 받을 만합니다,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건 말도 안 되는 도전한 거예요. 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반역. 그래서 원래 루시엘이 원래 루시퍼가 된 후에는 그 루시퍼가 되고 그 이름을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히브리어로 사탄. 사탄이라는 것은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반역자. 또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체가 마감이 되면 이제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완전한 평안, 완전한 샬롬,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불의가 없기 때문에, 저주가 없기 때문에 참 평안이 충만한 것이요, 샬롬의 나라입니다. 원래 이 영광의 하늘나라는 이 샬롬이 가득히 있는데, 이 사탄 마귀가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악한 천사들을 통해서, 타락한 천사들을 통해서 이 하늘의 안식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귀의 하늘에서의 범죄는 1에서 4계명을 완전하게 범한 가장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자, 이 마귀의 범죄 후에 하나님이 땅에서는 누구를 지었느냐?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어디에 두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가장 이 땅의 지상낙원과 같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인도하시고 그곳에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는 오늘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을 명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창세기 2장 16, 17절 읽어봅니다. 크게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2장 16, 17절. 아담의 얘기가 곧 나에 대한 얘기라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창세기 2장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창세기부터 해서 성경에는 세 영적 존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이 나옵니다. 마귀가 범죄한 것이 하늘에서 범죄한 것이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범죄한 마귀. 그런데 인간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두시고 아담에게는 다른 동물에게는 다른 양식을 주세요. 인간은 영적 존재요, 육적 존재요, 영적 존재요. 근데 육을 위해서는요, 땅에서 나오는 씨 맺는 채소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가 마감된 날까지 땅에서 나오는 씨 맺는 채소를 먹는 거예요. 아시아 사람들은 쌀을 먹고 유럽 사람들은 빵을 먹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한 사람이 평균 1년 내 자기 생애 동안에 먹는 그 음식의 양이 얼마냐면 50톤이래요. 아마 저도 이제 한 40톤 먹은 것 같아요. 한 10톤 정도 남았을지 몰라요. 우리 정은 형제는 아직도 한 20톤 정도 먹었을까? 50톤이 얼마냐? 코끼리 무게로 따지면 뭐 더 큰 것도 있지만 6마리 무게래요. 뭐 적게 먹는 사람들은 뭐 한 더 적게 먹겠지만 평생에 이 많은 식사량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평생 먹을 수 있는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9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인간에게 양식되는 육의 양식을, 이 씨 맺는 양식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씨 맺는 양식을 아담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육의 양식을 계속 우리가 먹어야 살아요. 근데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 달리 영적 존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은 이 육의 양식만으로 족하지만 인간에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선악과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씨 맺는 육의 양식은 먹어도 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요, 너는 나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기에 너는 내가 너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고 너는 나와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 살기 위해서 이 동산 중앙에 단 하나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선악과만큼은 절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 계명은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말이요, 내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해 주셨다. 이 명령을 듣는 자는 영생이다. 요한복음 12장 50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50절. 요한복음 12장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령이요, 계명이요, 말씀이요, 같이 합니다. 말씀과 계명과 명령은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계명이요, 명령이에요. 너희가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은 정령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요,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적 존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육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선악과 명령을 지키면 그 영혼이 멸망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속았느냐? 에덴 동산에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마귀가 뱀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 큰 용, 사탄,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받는 자리에서 끊어지게 하도록, 이 마귀는 자기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와가 범죄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냐? 하와가 범죄한 것은 자범죄인데 이 하와가 아담에게까지 그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왜 무서운 죄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준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 계명을 지키면 영이 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범죄한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게 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첫째, 하와가 뱀이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고 설득하느냐? 너도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 너는 정령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정확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목소리는요, 사람의 그것을 유혹하기가 참 좋은 거예요. 오늘날도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기를 잘합니다. 근데 이 하와가 그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마귀의 목소리를 따른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왜 이 선악과 사건이 무서운 거냐? 첫째,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인간은 피조물은 절대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늘의 해와 숨쉬는 공기와 우리가 딛고 다니는 발, 땅, 이 모든 걸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인간이 자존한다면 무덤으로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아침마다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요? 하나님이 내 혈관을 한 부분만 막혀도 인간의 몸의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가 넘어요. 가닥가닥을 이으면요, 머리카락의 10분의 1 굵기인 그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가 넘습니다.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가 돼요. 이 혈관 중에 한 군데만 막으면 인간은 그날로 혈관이 막히면,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심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오늘도 내가 숨을 딱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인간은 끝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첫째, 하나님 외에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유일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피조물과는 절대
하늘의 천사나 땅에 있는 인간은 피조물일 뿐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섬기고 땅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지혜를 벗어나서 우상이 되려고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인간은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모든 것을 의롭게 하시고 모든 것이 선과 악을 판단할 분은 우리 자존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우상이 되겠다고 이 선악과 사건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어떻게 아담과 하나님의 이름이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인간은요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습니다. 인간이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고 대단한 거 같죠? 육체에 돌아갈 때 보면 정확히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구나.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와 모든 것을 다 누렸어도 이 땅에 솔로몬이 그렇게 모든 걸 누렸던 영광의 왕이 전도서에 얘기하잖아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맨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이게 선악과 사건의 큰 중차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인색한 줄 압니다. 선악과 그까짓 것 그거 하나 먹었다고. 이것은 마귀에게 속은 마귀와 똑같은 1계명부터 4계명을 완전히 무시하는 가장 이게 원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 뿌리가 되는 게 이 원죄가 들어온 겁니다. 네 번째 뭐냐, 이 에덴 동산은 하늘에 있는 이 영광의 하늘처럼 안식의 동산, 거기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낙원과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마귀와 똑같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가 정확합니다. 어기면 죽으리라. 이 선악과 계명을 어기게 되면 육체는 멀쩡할지라도 그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뭐냐? 이 마귀의 죄와 인간의 죄가 똑같으니까 다시 이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죄가 무엇인가 깨닫도록, 십계명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인간이 어디에서 무엇이 죄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5에서 10계명은 5계명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마귀에게 원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 마귀에게 한번 점령된 다음에는 인간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 1에서 4계명을 범한 걸 죄라고 그러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범한 걸 악입니다. 인간에게는 죄악이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원죄가 들어오고 그 후에 자범죄가 들어온 겁니다. 여기 1에서 4계명은 원죄예요. 5에서 10계명은 자범죄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도적질하면 아이고 큰일 난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특성이 우리 인간에게 주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냐? 너는 이 죄가 너에게 들어왔으니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율법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결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인간이 감당치 못하니까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먼저 내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어디가 아픈지를. 이 선악과와 십계명은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무서운 죄가 들어왔고 이 원죄와 이 자범죄, 이 십계명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얼마나 사단에게 속았구나. 여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죄와 사망과 모든 마귀의 흉악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실 분은
인간의 수고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공로를 믿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참 자유하게 하고 다시는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냐고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께서 마귀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도 살 수 있습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살인과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복음과 진리로 오직 다시는 이 마귀에게 속지 말도록.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거짓말장이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시험하는 자에게 속지 말아라, 다시는 원수들에게 속지 말아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성령을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걸 누가 인치겠느냐? 성령이 인치시고 이제는 우리가 무엇하느냐? 이제는 임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이 어려운 줄 알아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 안에서 참 자유와 진실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찬양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 이후에 우리가 선악과 계명을 어김으로 아담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그 십계명을 어긴 걸 어겼사오니 우리가 다시는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를 죄와 사망과 이 영원한 진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하나님, 이제는 선악과 계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계명을 주셨으니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간절히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아버지의 다시는 밝혀줘 너는 제 존재를 않도록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삼도록 아버지와 주님의 은혜로 은혜 안에 굳게 서서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영육간에 자유케 하시는 주님 아버지의 한분 한 분을 은혜에 불어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참 자유케 하시는 분이 성도를 입혀주신 분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영광을 부어주세요. 성도로 기름 부어주세요. 청년의 때에 은혜를 받도록 청년의 때에 복음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새로운 되게 도와주세요. 성도로 기름 부어주세요. 같이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주님의 명령 따라 성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이 무서운 마귀와 더러운 죄로부터 이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의 은혜 안에 복음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계명을 따라 사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예배하는 분들과 그 가정에 방해하는 것들 질병과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싹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참으로 마귀와 더러운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은혜 안에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